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주인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0페이지입니다. 11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그 다음 이렇게 교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31장 다윗 목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부터인가 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되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아주 이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게 정말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 남들은 은퇴해야 할 나이에 신학대학 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이제 몇 년 안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난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 또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어떤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소망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 이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앞날을 어떻게 우리가 점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 가운데 있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 도저히 회복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창조까지 하시겠다. 모든 것을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것들, 그 유다가 멸망했던 것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흩으셨던 분이 다시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절의 단어와 어구들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너무 흡사한데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누가 흩어버리겠습니까? 누가 멸망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예, 여러분 저희 농장에 동물 농장이에요. 예, 되게 고양이는 6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요즘 2마리는 안 보이는데 4마리만 있고요. 또 이제 강아지도 그렇게 자주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뭐냐면요. 풍경도 평화롭지만 동물들이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이렇게 정말 새끼 고양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젖을 그냥 끝까지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미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먹여라. 양이야 이제 너 새끼 그만 먹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평온하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지 주님이 저러 하시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젖먹이는 모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시겠다. 새끼들을 돌보는 것처럼 먹이시고 돌보시는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 외에 어떤 표현이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젖먹이시는 분, 정말 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그들의 겪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렇다 내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레위기법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나 재산과 관련되어 흔히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토지나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것을 구입하여서 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의 법이에요. 레위기법에서 보면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량하다라는 말은 구속해주다, 빚을 갚아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다는 말과 구속하다는 말은 함께 쓰일 때가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때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너희의 빚을 갚아줬다. 그러니까 정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것이 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탄송을 부르고 좋은 선물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좋은 선물, 좋은 선물, 곡식과 새 포도주. 요즘 저희 남편이 이제 농장을 해서 블루베리 이게 따고 있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우중에도 이게 과일을 익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해가 나서 이렇게 따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 양새끼 또 송아지 그것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너희들의 땅에서 다시 귀국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물된 동산 같다 이런 이 말씀에 좀 굉장히 물된 동산이란 이게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물된 동산 교회라는 교회도 있고요. 이게 물된 동산 이 이름을 따서 많은 상호도 짓고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물이 끊이지 않는, 정말 늘 오곡이 무르익는 그런 동산을 말합니다.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천국을 표현한 듯합니다.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의 택함 받은 자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아마 종일 찬송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먹어서 해롭지 않는 모든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으면 천국 같다, 낙원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곳으로 다시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된 동산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농장에서 남편 좀 도와주면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곳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늘 언제나 물이 모자라지 않는 골짜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 같으면요, 우리의 마음들이 언제나 넉넉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급하고 짜증나면 사람들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풍족하고 늘 이렇게 하면요, 언제나 그 안에서 느긋함이 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넉넉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며 항상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상태를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가족들의 삶이, 저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이 물된 동산처럼 저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그죠, 그 곁에는 뭐 다람쥐도 또 뭐 개구리도 늘 곁에 있어요. 여러분 샘물 곁에 가보셨습니까? 샘은 계속 퍼내야지만 그 샘이 맑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샘들이 늘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와야 됩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자가 얻게 될 마음의 평안,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을 구원의 약속까지를 다 포괄화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을 근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볼 때 여기는 낙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된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가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샘이 늘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말씀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공급할 때에 물된 동산 같아서 언제나 시원하게 갈급함을 채워주고 또 정말 부족하고 어려울 때 정말 시원함을 주는 그런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에는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고 기뻐하며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겠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아마 언제나 늘 이렇게 처녀가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뭐 다 합해서 뭐 나이 상관없이 늘 거기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네,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우니까 가지고 오는 재물 또한 풍요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좋아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크게 헌금을 하시거나 그럴 때 사실 이제 어떤 헌금을 또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기뻐요. 예. 좀 제가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기뻐했는데 너무 흡족해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내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너희들 모두를 다 만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 같은 그곳을 만들어 주겠다. 슬픔 대신 기쁨으로 베풀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은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요 정말 풍족합니다. 뭐 교회가 뭐 정말 재정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물된 동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하도 흩어 베풀어도 나누어줘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는 특별하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절개헌금을 정말로 언제나 특별한 데 쓰잖아요. 그 성탄절 헌금은 전부 다 중원구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맥주자 감사절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것은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올 연말 되면 재정부장님 나오셔가지고 마이너스 얼마일 줄 알았는데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를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서 나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렸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다. 나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 보면요 언제나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뒤에다 도장을 딱딱 찍으세요. 나 주의 말이다. 이건 내가 말하는 거니까 이건 돼 이런 말입니다. 그냥 우리도 아멘 하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본절은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으로 차지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있습니다. 라헬의 어미가 자식들을 잃었다. 후손들을 다 잃은 겁니다. 이들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주었어요. 너무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중에 있는데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앞절에서는 라마에서 통곡 소리를 언급한 다음에 뒤에서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가 제시됩니다. 결국 15절은 본문에 언급된 소망의 메시지를 보다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공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위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뭔가 징계가 없다. 이거는 버린 자식이라고 하죠.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집에 어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겸손해진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새로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 사상은 너무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겪는 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자리에 그냥 놓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쳐라. 그리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둬라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어떤 문제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통회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거두고 주님 제가 이제 너의 수고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들 딸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네, 이 말씀을 직역에서 받아도 되고 의역에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학에서 떠나간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받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듭니다. 라고 붙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7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내 아들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정말 우리 앞날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딸들이 이제 돌아온다. 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고뇌와 고통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이럴 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지새우는 밤들, 내가 흘렸던 눈물들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눈물을 거두시고 아버지, 제 입에서 웃음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요, 저희 둘째 아들이 엄청 잘 웃어요. 뭐 저 닮아서 저도 참 잘 웃는 편인데 그냥 텔레비전을 보아도 웃고 그냥 잘 웃어요. 음식만 좋은 거 갖다 놔도 너털 웃음으로 웃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 웃는 소리 있잖아요. 아이들이 웃음소리. 그리고 뭐 큰아이가 이렇게, 큰아이는 막 소리 내서 웃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 이렇게 이제 미소를 짓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만큼 행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제 아들 딸들이 여기 아들 딸에는 가족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압제의 땅에서 속량해 주시겠다. 어떤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압제의 땅에서 속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시는 선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눈물,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송과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시니 우리가 누구 믿겠습니까? 주님 믿고 이 시련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고백과 심경의 토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이 안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길들이지 않는 짐승 같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훈계하시는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때라는 시제가 굉장히 에레미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시절에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수치와 어떤 수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어야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포로에서의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러하오니 뉘우치며 정말 내뱉는 통한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믿고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날뛰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고난과 압박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질 때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니 주님 승낙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정한 회개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때만 그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저도 어떤 고난이 정말 제가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때 그 종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종료되는데 순식간에 종료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 배은망덕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실망스럽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라고 말해요. 처녀라고 이 31장에 두 번 나오더라고요. 10절
전에도 나오고 10절 이후에도 3번 나오더라고요. 처녀라는 말은 뭐예요?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간음, 영적인 간음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냐고, 너를 내가 내 자식, 처녀인 내 딸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며, 주님, 제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들었는데요. 이 말씀 17절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정말 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뇌와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시지 않겠다는 약속, 주님, 제가 붙듭니다. 내 자녀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오직 아버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족 중에 믿음 생활하다가 실망하여 넘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아버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돌려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장래의 모든 소망이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나의 자녀가 나의 지경으로, 너희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아버지, 그곳을 아버지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은 또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뇌와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바라만 보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